예, 우리 장동각 장로님, 우리 아드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분당에 그 이동원 목사님 개척하신 그 지구촌 교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어떤 그 남자분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아내가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내가 가자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수요 예배도 가자 그러니까 또 따라 나오고, 또 믿음이 있어서 11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내가 11조를 하니까 말릴 수 없어서 또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집사 직분을 주더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있어서 건축 헌금을 한 게 아니고 아내가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가 믿음이 좋았든지 이제 상당한 헌금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아니 그러면은 이제 안수 집사를 주겠다. 이제 그래서 안수 집사를 받았어요. 사람이 성실하고 늘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장로님을 뽑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때 덜커덕, 아이고, 야, 난 믿음이 없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도망쳤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구촌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8주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이제 고백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느냐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사역자 한 분이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너무 놀랬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를 나왔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있는 줄 알고 이제 물었다는 거죠.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제 물었더니 이제 아이가 하는 말이 뜻밖의 말을 하더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는데? 그랬더니 성경책을 더 읽어야죠.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구원의 확신이 뭔지, 이 교회는 나왔는데 이제 정말 예수님 영접의 사건이 이제 없는 게 이제 너무나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해 줬죠. 우리 전사님께 뭐라 했냐면, 예수님 영접은 새 가족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은요, 기존 신자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안 돼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잊어버릴 만하면 또 영접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핵심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초 중의 기초, 시작 중의 시작,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요,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요, 내가 주인인데요, 어떻게 내 안에서 예수님 역사하실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예수님 영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새신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한번 20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 뭐죠? 여기 보면은 내가 그에게로, 그 다음 뭐죠? 들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나에게로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접, 예수님 영접이 의미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것도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우리 2세 사역 우리 전도사님이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밤에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보통 이 2세들은요 전화하지 않습니다. 2세들은 다 이메일로 이렇게 하지 절대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세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좀 오시라고 도와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진짜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애들이 15명 정도 됐었는데 다 귀신 들린 겁니다. 예, 교회 아이들이. 예,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던 이유를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애들이 눈이 뒤집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처음에는 움찔했죠. 저도 이런 거 처음 봤으니까. 그러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니까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평안이 임하는 거를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귀신 들려도요. 예, 사람이 귀신 들려도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혀 아이들이 뜻밖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온 공동체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게 만들더라고. 보니까 제가 가니까 애들이 막 벌벌벌 떠는데 이게 엄청나게 이게 마귀의 역사는 두려움의 역사구나. 이제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귀신이 한 사람에게 역사해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구원 못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골드, 금밖에 모르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갓,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여러분 골드에서 갓은 L자만 빼면 됩니다. 골드에서 갓은 L자만 빼면 돼요. 근데 L자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 L자가. 주인이 바뀌어야 빠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영접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접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영접의 의미, 그것은 뭐냐면 그 주인 대신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어떻게 계세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뭐죠? 들어가. 그 다음 뭐죠? 그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며 나와 교통하신다는 거거든요. 그와 더불어 먹고.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가끔 그 진담반, 농담반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뭐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 뭐 교인들 중에서, 한국 기독교 교인 중에서. 그러면 딱 만나면 사람들이 하는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한 번도 못 만난 거잖아요.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말씀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서도 그 얘기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담반 농담반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농담이냐면은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내 안에 사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더불어 먹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냥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영접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신앙생활 핵심이에요 이게요. 사실은. 한번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 3절 한번 보시면은 잘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뭐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죠? 먼저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으로 그 다음 뭐죠? 말씀만 많이 듣는 게 아니고 직접 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죠? 만졌다 그러잖아요.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 예.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봤어요.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 이렇게 만졌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누림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거잖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통하는 거, 이게 누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영접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늘 영접을 누리는 사람은 늘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이 실제인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의 여러분 의미입니다. 제가 CCC 내적 치유 세미나를 벌써 뭐 한참 전에 한 15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잊지 못하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분이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겸상을 하며 밥을 먹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좀 했나 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상을 뒤집어 버리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자기하고 한 번도 같이 밥을 같이 안 드시더라는 거예요. 꼭 따로 밥을 드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야, 우리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같이 식사를 하신다? 야, 이제 그게 너무 자기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아버지는 나와 같이 밥 한 번 안 드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나와 같이 밥을 드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끊임없이 교통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제 그 치유받은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이분의 간증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영접의 의미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교통하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영접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영접의 의미,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기쁨,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인 되시고 나와 교통하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더 이상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기쁨이에요. 얼마나 주를 위해 사는 게 기쁨인지 몰라요.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거기 잘 보셔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다음 뭐죠? 그에게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사귀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영접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것을 기쁨으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접의 의미입니다. 요새 매주 금요일 저녁에 9시 반에 철야 끝나고 우리 젊은이부 리더, 목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리더들하고 9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참 만날 때마다 아이들이 이제 매주 변화돼요. 참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 아침부터 그냥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철야 끝나고 또 9시 반에 만나가지고 11시 넘어서 끝내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억지로 쫓아올 법도 한데 이번 주 나눔을 하는데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묵상 중에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로 이제 자기가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을 딱 갔더니 자기 바로 윗상사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기를 막 질책을 하더래요. 그냥 욱하고 올라왔는데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거를 지혜롭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본론이에요. 자기 바로 그 윗상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트집 잡던 그 상사가 오후 시간 늦게 되더니 자기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상사의 또 윗상사, 그 윗상사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오전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상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럴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말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제가 그 말씀 적용을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사니까 구원받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직장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직장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상담해주고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건, 이제 그것이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간증 아니겠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냥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참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저는 천국 가서 하나님께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윤 목사 참 너 목회 열심히 하더라. 그런데 너 그거 아냐? 네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천국 못 왔어. 저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여기 있는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 백성이 돼서 저는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해보셨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영접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제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접 기도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와 더불어 드시고 나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사귀심을 누리는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